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과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거듭나는 믿음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며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어질 때 끝났다 또는 틀렸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끝났다나 틀렸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단지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끝났다, 틀렸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이 생겨도 끝났다라고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히고 대화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오해와 갈등을 풀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데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끝났다라고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끝났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어쩐지 마음에 빗장을 닫고 대화를 거절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결국 어떤 때는 간단한 문제도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로 끝난 것처럼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경상도에서 처음 시골 마을에서 빈집을 빌려서 개청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전도가 되어져서 나온 성도가 절단이다 라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로 쓰는 죽겠다라는 말도 살겠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였던 사람인데, 사실 그 지역의 문화나 언어 습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단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굉장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는데 절단났다 그러는 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아이가 죽거나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악담을 하느냐고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로 말씀드리는 언어들은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고요. 그런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좋지 못한 어느 습관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이 언어 습관과 사고방식이 자신들도 모르게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언어 습관과 잘못된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7절에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틀렸다, 끝났다, 절단났다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신앙적인 면에서까지도 절망의 소리,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삶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믿음과 신앙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과 한계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어떤 복음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40장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자신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지도 않고 해결하실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삶의 불신앙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방이 막혀도 위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26절에도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주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짐이 없다라는 말은요,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과 또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21절, 29절과 31절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따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를,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 보면요, 첫째는 27절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28절은요, 하나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28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은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30절은요, 이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는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에는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28절에서는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이 아닌데 27절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신앙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인 믿음과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사실 그들의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언약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또 그들은 한때는요, 가나안 땅은 물론 그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민족이었고요. 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와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서는요,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전통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포로 생활을 했고요. 또 그곳에서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얘들아, 너무 힘들지? 너무 캄캄하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사정을 모르신다고 헤매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좀 쉽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없는, 또 네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 무겁고 저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너에게 해주실 거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힘든 현실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열악한 우리의 어떤 상황과 능력을 인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암울한 현실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넘어지고 쓰러져 본 적이 있으신지? 혹시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말과 행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누구나 한계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절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능력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절망과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과 한계의 상황 속에서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선택과 말을 하게 되지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계가 없으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축복과 권능 안에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